예전에 저를 무척 아껴주셨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갓 믿기 시작한 분이셨고 굉장히 큰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직원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 큰 회사였는데요. 200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나서는 길에 그분이 덕담을 해주고 싶다고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들려주셨던 말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사람을 쓰는 원칙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들려주신 건데, 아마 그분은 이제 예수를 간 믿은 분이 되노니까 담임 목사가 회사의 CEO 정도 되는 걸로, 아마 그런 역할인 걸로 생각을 하고 사람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제 평생에 새길 말씀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공은 상으로, 덕은 자리로 보상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는 일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사람에게 있다. 이걸 이제 저한테 강조하신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면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우는 자가 자리를 맡아야 한다. 이게 이제 그분의 요지였습니다. 요셉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훈련과 맥이 그대로 통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람됨에 긴 시간과 공을 들이셨고 드디어 그에게 지금 자리를 맡기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옥살이, 곧 요셉의 인생 제3막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40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종 점검하시면서 동시에 요셉이 서야 할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했습니다.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기초가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기초는 튼튼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주어진 환경과 삶,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이걸 하나님 점검하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미천으로 삼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신 거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두 관원장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살피는 넘치는 헌신을 보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지금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진짜 프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령 피우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세가 됐다 하는 게 증명이 됐죠. 두 번째는, 그리고 단지 그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복되면 잘 나갈 사람들이니까 좀 잘 나중에 어떻게 잘 해볼까 하는 어떤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 혹은 그들이 권세자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칫 잘못이면 이게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왜죠? 오늘 꿈 해석에서 보면 그죠? 좋은 말도 있지만 사실대로 네 죽는다, 이 말도 하는 거예요. 이 겁이 나면 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걸 담대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즉 요셉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역량이라는 것이 제대로 증명이 다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를 향한 최종 점검, 영적인 준비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요. 영적인 준비 상황. 어쨌거나 이 영적인 점검이 최종 점검의 최종 항목이 되는 셈인데요. 하나님의 점검이 참 치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국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인격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딱 그 지점이, 그 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닿아 있으면 이건 사람이 못 엽니다.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역량과 재주와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문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열리는 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소위 초월적인 문, 창조적인 문, 인간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문들이
인생에는 절비하게 있습니다. 진짜로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케이스들에 쓰임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이 바로 그 케이스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영웅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큰 경험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하기 어렵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소소한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만 체험했을까요? 아니요. 그 12만 이상의 군대 앞에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밤에 나갔던 그 300명의 이름은 단 하나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 역시도 그 현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큰 권능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70인 전도대, 우리 오병이어의 어린 아이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밥을 먹은 사람은 체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은혜의 문들을 통과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즐비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도 또 혹은 대비도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분들만 찾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분들만, 문고리만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문고리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저걸 열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런 분들 앞에서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상 그 은혜의 문을 열고 통과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저 잘 됐나 보다, 이제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한참 지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셔서 아이고 그게 은혜였구나, 이걸 한참 지나서 우리 돌 깨진다 이렇게 하죠, 소위.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오싹 돋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없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통과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미 사건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때늦은 감사라 그러죠. 때늦은 감사도 감사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감사만 올려드려서는 영적인 성장이나 우리의 성숙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다 지나간 일, 그저 회상 속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과 문제, 일들 속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기대, 체험, 희열, 만족, 이런 것을 결코 그런 삶 속에서는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과 상황 속에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렘, 주님이 같이, 옛날에 연애할 때 같이 있기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 그게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속에서 영적인 그 간질거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설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영적 점검입니다. 요셉을 향한 영적 점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인격적으로나 역량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무거나 맡겨도 다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인격이 있다, 역량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이게는 못 나옵니다. 보디발이 죽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절대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역량이 있고 인격이 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인생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붙드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
초월의 힘을 소망하게 합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변수,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온갖 고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이 있는지를 요셉에게서 읽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까다롭고 세밀하게 체크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두 관원장의 꿈 해석과 관련된 이 이야기의 뒷면, 진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요셉은 바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선 요셉 자신의 꿈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계산해 봤겠어요? 적용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잊혀지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데모처럼 꽝 박아 놓으신 그 말씀은요, 제 평생에 빠져나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 말씀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세미나 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심긴,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그 말씀이 딱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 항상 그 말씀을 이룰 때가 이때인가, 이 일인가, 이 길인가. 하지만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인간의 계산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 총무까지 됐으면, 야, 내가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서 여기 와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거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라간 거다. 여기서 하나님 뭔가 일하셔야지 싶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 지금 입고 있는 옷 보니까 죄수복이거든. 아니었던 거지 뭐. 그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도, 이럴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계산했던 것과는 결과는 다르게 봤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계산대로, 꿈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감으면 주님이 느껴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나와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했던 것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채기가 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다가 나중에는 지혜를 딱 얻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보이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실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건 인간의 지혜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는 거고 안 보여주시면 모르는 거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루신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 뭐냐면 그게 8절입니다. 이 두 관원장 앞에서 요셉은 좀 당돌하게 말하지요. 뭐 꿈 가지고 그러십니까? 꿈 해석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감옥에도 온갖 죄수들 중에 꿈 해몽 잘하는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그 이 두 관원장이 급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다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안 풀린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을 딱 잡는 거다. 저거는 인간이 못 푸는 꿈이다. 그러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인간이 못 풉니다. 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계시고 내게는 말씀하시고 나는 언제든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도달했어요? 자기 꿈입니다. 모티브입니다. 꿈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보이셨단 말이거든요. 자기 꿈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붙들고 분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왜?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이해되지도 이룰 기미도 없는 자신의 꿈, 항상 곱씹으며 주님께 묻고, 주님, 저는 그래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거니까. 절대로 헛방으로 지나가는 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과 요셉을 이어주는 밧줄이었고, 하나님과 요셉 간에 소통하게 만드는 통신선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28장 그 처량한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을 주시더니 20년 지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상상도 못한 만큼 할아버지보다 더 큰 거부가 되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면 이루신다. 내게는 아직 성취가 내가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맛보았고 그 아버지가 맛보았고 아버지가 맛보았다. 그러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은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당장에는 맛볼 수 없어도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자기를 바라던 이들의 믿음에 대해 마침내 응답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크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의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거는 안 이루어졌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붙들고 믿는 거예요.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신다. 그게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여전히 불같은 연단 속에서 단련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은 이때쯤 되면 이미 꿈이 어떻게 이룰 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 14절과 15절에 나오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이제 곧 권세를 회복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청탁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요셉의 기록 속에서 요셉이 구차스러워지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올라갈 기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요셉이 절대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왜?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건데 그 사람한테 청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몰랐던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청탁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작은 성공들이 주는 그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셉이 너무도 분명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꿈 내가 준 거 맞다. 하나님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 너무 소상하게 요셉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드디어 정녕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고 내 꿈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요셉이 너무 많이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곳까지 자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요셉 이야기 속에서 구차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 영적인 점검의 최고점이 뭐냐? 소위 말하는 믿음,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최고 지점이 뭐냐 하면 그게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 가운데 통용되고 이해되는지는 몰라도 영적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이고 깊고 굳은 중심이 뭐냐? 그럼 인내입니다. 이러면 인내. 영적이라 하면 자꾸 이상하게 뭐가 보인다 해서 이러는데 그거는 제일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핫발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가장 견고한 뜻은 인내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찬탈하지 않을 때 그분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넘겨짚어서는 안 돼요. 비교적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깊이가 있고 체험도 제법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잘 빠집니다. 왜? 체험이 많거든. 요럴 때는 보통 요래 되더라. 요 자기 경험 가지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신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그 옛날에 뭐 이래 해보니까 다 그래 되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넘겨짚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여기에서 넘어졌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8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위대한 언약을 그와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져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종을 통해 나라 하는 모양이다. 이러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그들 위해서 싸워주는 것을 보면, 애굽 사람 하나 딱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모세 이러면서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모세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해서 지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일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드린다라고 생각.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해드릴 대상이 아니고 높여드릴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요래 해드리면 하나님 됐습니까?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오직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노릇하시도록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항상 전략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전략,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전략이 전부 답니다. 묻는 거예요. 주인에게, 왕에게. 이거밖에는 다윗의 전략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 실패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 생각의 틈, 잠시 방심한 그 순간의 허점을 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잘 풀리고 그 사람이 요셉 최고다. 야, 니 여기 술 맡은 관직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데리고 들어갔으면 요셉은 이제 누구 종이 되는 겁니까? 소속만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죠? 술집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섭섭했겠죠.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어딘데, 와, 이거 평생을 울겨 먹어도 내가 되는데, 이렇게 막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만 잊어줘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는. 완전히 잊어서 그가 요셉에게 베풀 것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싸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영혼과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당장에는 어두운 안개와 미로를 걷는 것처럼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만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장과 내게 맡겨져 있는 이 형편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불순물을 완전히 다 빼버리실 때까지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심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요셉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들의 형편에서 단련하고 계시니 우리가 항상 때늦은 감사, 때늦은 후회를 돌려드리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때문에 설레고 감사하고 기쁘고 때로 골짜기를 지나며 때로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 고달픈 삶의 체험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